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 이 왕국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들어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그러나 끝내 성전을 본인은 짓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참으로 섭섭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셨죠.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그 마음을 높이 평가하시죠.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제 역대하를 이렇게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 기준이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한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제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소집을 하고 있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참 준비했다. 정성으로 준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늘려지는 것보다는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책이 이렇게 몇 박스 짐을 챙기다 보니까 있는데 그걸 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또 책이 몇 박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줄이는 연습이고 또 버리는 연습일 텐데 갈수록 이렇게 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다윗도 역시 마지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귀한 일을 이렇게 신하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다.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장막으로 된 그러한 허술한 것이었죠. 비록 언약궤를 모시고 왔지만 다윗에 살고 있는 궁전보다는 성전이 되게 이렇게 비교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 광산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잘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일 우리 윤홍석 목사님이 감당해 주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전을 몇 번 이렇게 지어본 경험들이 같이 있으셔서 이 성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머리를 삼으시고 또 이렇게 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죠.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사무엘을 들어서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다윗은 선도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쟁쟁한 형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를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지혜, 일 너무나 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이게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귀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읽기가 참 좋더라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붙들면 한 3-4시간씩 계속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딱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너는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이 나의 레마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구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빛이 온다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그러한 힘을 얻는다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참 어려웠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한 구절 두 구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택해 주셨다. 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삼아 주셨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내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한다. 솔로몬 위로 얼마나 쟁쟁한 왕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해 주셨다.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디디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힘써 준행하면 오늘과 같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축복과 번영과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집, 이거에 영원하기 위해서는 내 말, 나의 계명, 율법, 그러면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또 코로나와 또한 병마와 전염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치료다. 이러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너희는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들으는 데에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장면이 보이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거기에 모인 신하들이 그 말씀을 보고 또한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것들은 쓰러지고 또한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통계상으로 보면 30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도 정주영이 고 정주영 회장이 세웠지만 어떻습니까? 현대가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죠. 중간에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러잖아요. 기업도 인간이 세운 것도 다 무너지고 또한 없어지고 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완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많이 우리가 보다 보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또한 교훈 또한 신앙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교육은 좋은 교사들 또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가정에서다. 좋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할 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본을 보일 때,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다. 그리고 우리 손때 남은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 또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셨다.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셨다. 예, 이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서 너는 삼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행했으니 힘써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요.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거의 7년가량 되었는데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막히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써 최선을 다해서 행해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 세워주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악하게 보이는 것이나 악으로 인도하는 것에 삼가고 주의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라. 그렇게 우리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면 11절 이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건네주고 있죠.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런데 그 성전 설계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설계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하늘의 모형 그대로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온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예물을 갖춰와서 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지어지죠. 그래서 지시한 모형을 본 것 그대로 이렇게 짓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이 두 꿈을 꾸고 전전긍긍할 때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을 칭찬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그게 바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치유와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고 성령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설계도가 나왔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인간 기술이나 어떤 고안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 설계도를 받아보고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감탄하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셨구나. 나도 이런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성전에 설계도를 주면서 그냥 설계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설계도대로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불타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더라도 주의 궁정에서 있는 것이 다른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다 보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역시 지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저 천국 소망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금, 은 각종 귀한 것으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준비하였다.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일 아니겠어요? 금 등대, 금 식탁, 분향단, 속죄소, 정금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성전은. 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도도 재료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일꾼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제사장 절반 또한 기술자, 일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예. 귀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들이 구구절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아멘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16장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숨을 이렇게 바쳐서 같이 이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바울도 정말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더라도 전도대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헌신하더라도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반드시 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런데 혼자 일하지 않았죠. 제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12제자도 함께 일했지만 70명의 문도들도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에로이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꿇지 않는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 정말 기도하는 이런 7,000명이 있다면 이 땅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지역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 동역자를 붙이시고 힘을 다해서 함께할 그러한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협력자,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동행하시겠다. 이게 가장 귀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네가 용기를 다해서 힘써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